노예로 팔린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을 받았던 요셉이 보디발의 개인 시종이 되었다가 또 그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정 총무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문의 가정 총무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보디발의 아내의 악한 계획을 통하여서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서 내보내십니다. 요셉이 기대했던 바는 아니었지만 고난이 닥치게 되었고, 요셉은 이 죄의 유혹에 대하여서 고난이나 죽음을 각오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겠다, 신앙을 지키겠다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짐 속에서 요셉이 옥에 갇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요셉을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그 옥으로 보내십니다. 오늘 저희가 30장 21절부터 읽었는데요. 39장 21절부터 읽었는데요. 일부 성경학자들은 30장의 20절 하반절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는 구절부터 23절까지의 구절을 40장으로 넘겨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39장에서 이제 요셉이 애굽에 내려갔고 보디발이 샀다라는 기록과 함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보디발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면서 39장을 초반부에 시작을 하는데요. 이것처럼 요셉이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이 감옥에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40장의 시작 부분이 이 39장의 후반부가 오히려 40장의 시작 부분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또 비슷하게 보디발이 요셉에게 집안의 모든 것을 맡기고 간섭하지 않았던 것처럼 간수장도 요셉에게 옥중 죄수들을 다 맡기고 또 집안 사물을 처리하게 하면서 맡긴 것들을 간섭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옥에서도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기 때문에 요셉이 이런 일들을 겪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옥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적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요셉이 이 옥을 떠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요셉이 옥에 있으면서 그 집안 사무들을 다 맡아 처리하고 있을 때 바로의 신하 중에서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 두 관원장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주인에게 범죄하여서 바로의 진노를 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이 범한 죄가 무엇인지는 정확히 나오지 않지만 성경 저자는 이 부분에서 두 관원장과 요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범죄하지 않았지만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옥에 갇혔지만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들은 실제로 바로에게 범죄하여서 바로가 노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 죄가를 치르기 위해 옥에 갇히게 됩니다. 또 떡 굽는 자는 왕의 식사를 책임지는 자고 술 맡은 자는 왕이 마실 술과 음료를 책임지는 자입니다. 둘 모두 왕의 생명과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즉 왕의 신뢰를 받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무언가 잘못을 하였고 이로 인해 바로의 신뢰를 배신하게 되었고 그래서 바로가 노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반면 요셉은 자기와 동침하자라는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에 주인의 신뢰를 배신할 수 없다라면서 거절했었습니다. 이렇게 성경 저자는 주인의 신뢰를 배반하게 되었던 두 간원장과 배반하지 않았던 요셉, 그리고 실제로 범죄했던 두 사람과 그렇지 않은 요셉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붙드시고 그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요셉이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데서 그저 끌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열심히 걸어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의 신뢰를 배신하지 않도록 그의 삶을 규모 있고 질서 있게 치열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즉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그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 요셉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옥을 관리하는 친위 대장이 이제 요셉에게 이 두 관원장의 개인 시중을 들게 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이 친위대장이 여전히 보디발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개인 시종으로 섬겼었고 또 가정 총무까지 임명했었던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을 잘 알고 있고
또 그가 믿을만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일을 맡기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보디발이 요셉을 신뢰하고 있어서 그 일을 맡겼다라고 한다면 39장에서 요셉에 대해 아내가 했던 말이 거짓이고 요셉은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디발이 알았을 것이다 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의 말이 거짓인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셉을 이 옥에서 내보내지 않았을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저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두 간원장의 시중을 들게 하였다라고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간원장들이 비록 옥에 갇히기는 하지만 친위대장이 보기에 그들이 아직 정확한 판결을 받지 않았고 또 그래서 복직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우하고자 이제 개인 시중을 들게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감옥 재반 사무를 감당하던 위치에서 이제 두 간원장의 고위 관리에 이제 개인 시중을 드는 자로 요셉의 신분이 다시 변화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치가 요셉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큰 의미가 있을까라는 부분은 불확실합니다. 두 간원장의 권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 그것은 아직 알 수가 없는 부분이고 또 그들이 이 히브리 노예 출신의 범죄하여서 옥에 갇혔다라고 생각되는 이 요셉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할 것인지 이것도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요셉은 자신의 존재감을 두 간원장에 확실히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두 간원장 모두 꿈을 꾸고 이것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었는데 요셉이 이에 대한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성경은 두 간원장이 같은 날 꿈을 꾸었지만 그 내용은 달랐다라고 말씀하고 또 이에 대해 생각하느라 그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계속 시중들었던 요셉은 그들의 안색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는 왜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그들은 우리가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서 우리가 근심이 된다라고 대답합니다. 요셉은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에게 말해보아라, 자신이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특히 애굽에서는 수많은 신들을 믿었고 그래서 잠자는 것은 이 신들의 세계에 접촉하게 되는 것이다. 또 꿈은 신들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다. 우리의 앞날이나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신의 선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관원장도 자기들의 꿈이 지금 옥에 갇혀있는 자신들의 처지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지 자신들의 미래를 알려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꿈을 해석할 자를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점술가나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꿈 해석의 전문가들에게 이것을 말하고 그 답을 들어야 되는데 지금 옥에 갇혀 있다 보니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는 처지입니다. 그래서 관원장들은 이 꿈을 꾸었지만 신들의 선물을 받았지만 이것을 알 수가 없다,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그 안타까움에 근심하게 되고 이제 안색이 변했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요셉은 말하면서 꿈의 해석이 인간의 지혜나 기술에 따라서 인간의 능력에 의해서 그 꿈의 해석이 달라지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베푸시는 뜻과 은혜의 결과에 따라 그 꿈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 바로 앞에 선 41장에서 바로 앞에 선 요셉이 바로에게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바로 앞에서도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을 믿은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꿈을 말했습니다. 포도나무를 보았는데 나무에는 가지 3개가 있었고 각각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습니다. 관원장은 그 포도송이의 즙을 짜서 바로의 잔에 채우고 그것을 바로에게 드렸습니다. 이 꿈에는 3이라는 숫자가 계속 등장합니다. 포도나무에 가지 3개가 있고 이 가지들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는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관원장이 포도를 따고 즙을 짜고 그것을 바로에게 주는 3단계로 이어집니다. 또 관원장의 손에 들려있던 이 잔이 바로에게 전달되면서 두 사람은 다시 만나고 이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포도나무의 3가지가 사흘을 뜻한다라고 시작하면서 바로가 사흘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의 직위를 회복할 것이다. 그는 전에 하던 대로 바로의 잔에 술을 채우고
그것을 드리는 일을 계속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통해서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자기가 꾼 꿈으로 인하여 근심할 때 그 꿈을 해석하며 복직할 것을 말하고 또 그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요셉은 그가 꿈을 꾼 것, 그리고 그 해석을 자기에게 말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 인도하심이 나의 석방을 위한 것이다. 이제 내가 여기서 나갈 때가 되었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원장에게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회복시킬 것인데 당신이 잘 되면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알게 하시고 이 집에서 건져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애굽으로도 끌려왔던 억울하게 잡혀온 사람이고 또한 애굽에서도 옥에 갇힐 만한 일은 하지 않았다. 내가 범죄함이 없이 이곳에 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말하게 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의 해석이 좋은 것을 본 떡 굽는 관원장도 이제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말합니다. 그는 흰떡 새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있었는데 맨 위 광주리에 있는 바로를 위해 만든 각종 구운 떡들을 가지고 가는 길에 새들이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떡 굽는 관원장도 새 광주리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이 삼가는 연관이 되지만 잔을 바로에게 드렸던 술 맡은 관원장과는 달리 그는 바로에게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의 떡은 새들에게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처형할 것이다. 새들이 당신의 살을 먹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원장들이 꿈을 꾸고 요셉이 해석한 날로부터 사흘 후는 바로의 생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신하들과 함께 잔치를 열었는데 이때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처형이 됐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나를 기억하고 나의 처지를 말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족장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이라는 위치에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합니다. 또 그 일반 노예에서 주인의 개인 시종을 거쳐 가정 총매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옥에 갇히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다시 한번 전락하게 됩니다. 이런 요셉의 모습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던 사람이 그 마음이 정말 꺾여지고 마는 그 감당할 수 없는 환난 때문에 꺾여지고 마는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계속 외면을 당하고 나를 도와줄 사람은 계속 줄어만 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노예에서 또한 옥에 갇힘으로 인하여서 강제적으로 단절되고 고립되는 삶을 요셉은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 속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그가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세의 소년일 때는 자기가 꾼 꿈을 자랑삼아 말하면서 그것들을 다른 사람의 마음들을 신경 쓰지 않았던 이 요셉이 이제는 꿈을 꾸고 근심하는 관원장들을 보면서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라면서 동정의 마음을 표현하고 또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면서 믿음의 경건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옥에 갇혀 세상과 단절된 시간을 보낼 때 요셉은 분명 자신의 삶을 되돌아봤을 것입니다.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꾸게 하신 꿈, 그 밭의 곡식과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그 꿈을 계속해서 되새기고 묵상하면서 이 꿈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꿈들이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 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았을 것입니다. 이 꿈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요셉을 존귀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의 미래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옥에 갇혔고 또 다른 죄수의 시중을 들어야만 하는 처지이지만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를 풀어주시고 그를 높여주실 것이라는 기대가 이 꿈을 통해서 요셉에게 자리 잡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요셉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로,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되새기면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관원장의 꿈을 듣고 이를 해석하면서 요셉은 그들이 꿈을 꾸게 된 이때가, 또 내가 그것을 듣고 해석하게 된 이때가 하나님의 때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죄 없음을 아는 친위대장이 왜 나를 풀어주지 않는지는 이해할 수 없지만 두 관원장의 시중을 들게 하면서 이들과 관계를 맺고 이렇게 된 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를 생각해 달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요셉은 꿈 해석을 하면서 오직 하나님만이 꿈을 해석하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꿈은 미래의 일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미래의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그 인생의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미래에 이루실 그 일들을 해석하여서 알려주는 사람은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사람들에게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돕고 있는 것이죠. 즉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내가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당신에게 말해주면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신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받았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요셉을 생각하지 않고 은혜를 베풀지 않는 것이죠. 요셉은 이때가 자신이 석방될 때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맞았지만 하나님의 그를 석방하실 때는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더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셨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선을 행하고 또 믿음의 길을 걸을지라도 그 선을 행함에 대한 보상을,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한 보상을 바로 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오히려 선을 행하는 것이 세상에서는 조롱거리가 되고 무시를 당하는 그런 일들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이 분명히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는 되돌려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또 내가 생각한 대로 나의 인생이 풀려지지 않을 때, 내가 계획한 대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견디어내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지될 것을 확신하고 그에게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은혜,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본 9절에서 은혜로 번역된 헤세드는 39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이 인자를 더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인자라고 번역이 됩니다. 또 다른 데서는 사랑이나 자비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변함없는 놀라운 사랑, 또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 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총이나 호의나 사랑, 긍휼 등을 나타내는 말이 이 헤세드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특별히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타나는 이 헤세드는 법률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상대편에 대한 사랑이나 연민의 마음 때문에 그를 위해 베푸는 선한 행동을 가리키는 것이 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자를 더하시거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도 그럴 법적인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 헤세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풀어줘야 될, 바로에게 고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는 없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인자와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그동안 당신을 위해 시중도 들고 당신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당신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었으니 나에게 제발 이런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한 것이죠.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관원장에게는 이 인자와 긍휼 헤세드가 없었고 그는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요셉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누렸던 요셉은 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심을 누립니다. 또 요셉의 상대적인 위치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아들에서 노예로, 또 죄수로 점점 더 낮아지면서 낙심과 절망의 상황으로 치닫게 되지만, 성경은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인자를 받은 자라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는 자라는 그의 절대적인 위치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때 그가 르우벤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식 없는 라헬을 생각해 주실 때 그가 요셉을 낳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돌보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갈 모세가 태어나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그를 위한 가장 좋은 때와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생각하고 은혜를 베푸실 때 그의 삶이 온전해지게 됩니다. 억울하게 갇힌 옥에서 요셉을 기억하시고 돌보시며 인자를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누리면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또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